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모든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편에서는 아니지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약탈하며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전쟁할 때마다 미디안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미디안들이 찾아오니까 우리의 집이 안식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숨어 있고 굴을 파서 그 안에 가족들이 들어가 있고 산성을 다 자기들을 위하여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가운데서도 중공군들이 북한군들이 쳐 내려오니까 서울에서부터 대전에서부터 어디까지 몰립니까? 부산까지 모이게 되고 그 산꼭대기에다가 판잣집을 지어가면서 지금도 부산에 있는 집을 신방을 가려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운전을 하러 가면 내려가면 무슨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그런 산등성에다가 집들을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 파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심을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합니까? 물을 잘 주고 해가 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좋은 열매를, 윤택한 열매를 따리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파종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런 꿈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파종한 때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 집을 뭐라고 하니까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축까지도 다 남기지 않고 죽이거나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7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건 뭐예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했다. 가자. 이제 우리는 새 나라다. 새 땅이다. 이스라엘로 가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짐승이나 장막을 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오느냐? 메뚜기 떼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요. 그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이 초토화를 만드는 걸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같이 들어오고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이제 아주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자기들의 가축과 짐승들까지 다 들어와서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악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떤 악행이었습니까? 그들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7년 만에, 7년까지는 버틴 거죠. 여러분, 7년을 버틴 거예요. 엄청 버틴 겁니다. 여러분, 버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버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버텨요. 7년이나 버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이상을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요.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걸 봤습니다. 저는 바로 기드온이 등장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원인을 진단하는 바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정복을 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말 그들을 다 내쫓았어야 되는데 내쫓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는지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어떤 돌들을 세우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조부모들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했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모리 신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모리 잡신들을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떠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달음과 회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기드온 사사를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말씀은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리니 내가 미디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라고 말해서 미디안이 이기게 되었는데,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을 치게 하겠다라고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드온이 연약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300명 사가지고 이겼는데 기드온이 연약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타작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보리를 타작하고 밀을 타작하든지, 이게 노리개질을 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마당에서 타작질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공장이 아닌 이상 포도주 틀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두려움의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이 좀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며, 너는 건강하지 않느냐, 너는 젊지 않느냐, 너는 좀 가진 게 있지 않느냐, 너는 나보다 좀 많은 경험이 있어서 잘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부족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나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처한 문제의 원인은 외적인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 때문에 있다라고, 상황 때문에 있다라고, 혹은 그 타인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내 영적인 상태와 태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이기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영적인 원인이 되어서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처럼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덮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흔히 외적인 조건이나 사람을 탓할 때가 많아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운이 없어서 그랬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미디안이 치러 왔잖아요. 미디안이 왔으니까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미디안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왔는데 미디안 탓을 해야죠. 미디안 탓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세 공격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너희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의 결핍입니다. 결핍 무엇인지 아시죠? 영양실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결핍이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겪는 고난과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보니까 많이들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상황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는요, 외적인 조건이, 상황이 다가와서 변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 내면의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먼저 바라보시고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와 늘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